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이 한 구절만 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학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베풀어 준 데 대하여 갚음. 베풀어 준 데 대하여 갚음. 이게 보답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결같은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고 싶냐 물어보신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오늘 저녁 이 시간까지 내게 주어진 생업과 일터 가운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1번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고 싶냐 물어보신다면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은 서로 간에 베풀어주는 은혜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사람된 도리로 마땅한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갚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갚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갚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숙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갚아야 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요 본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모두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다 다르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116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안 들어주신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다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때와 시간을 늦추시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왜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해 주시지 않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보면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지 않음도 감사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더 좋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우리의 기도했던 제목들보다도 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 보실까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건 기도 제목 들으셨다는 겁니다. 2절 보실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며, 하나님이 귀를 우리에게 기울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소리를 내어 보았을 겁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소리를 내어 보았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있다 해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반응이 있다 해도 근본적인 것은 응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생각나게도 하시고 우리가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어떻게 하셨죠?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어떠한 때에 구원해 주십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하지 못할 사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처참하게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줄을 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성도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당겨주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사랑하는 자들이 아파하고 쓰러지고 넘어질까 하나님은 다시금 손을 잡아주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후대해 주셨을까요? 이어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아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좌절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셨고, 미련하고 나약한 종들을 후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엄청난 은혜를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모두 다가 공통적으로 다 받아 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 이 은혜 안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다 받아 누렸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를 어려울 때 구원해 주셨고, 나를 후대해 주신 이 공통적인 모든 은혜를 이제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반드시 보답하시면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보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베풀어 준 데 대하여 갚음이 보답입니다. 갚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내가 갚을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늘 1순위로 두고 하나님 은혜 갚는 일에 생업과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에 오늘 또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뒤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은혜에 보답하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일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 모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본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받은 것이 없다면 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만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도한데도 응답받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받은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건져내어 주신 것, 그 하나 은혜만 해도 다른 것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하신 것, 이것 하나만 봐도 다른 은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은혜를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걸 바랍니까?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 것에 치우쳐서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가 너 이렇게 하라고 은혜 베풀어 준 줄 아느냐?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것만 해도 은혜를 보답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요,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 추수감사 주일 이제 얼마나 지났습니까? 감사가 받은 은혜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절기는 그 절기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채바퀴처럼 돌아가는 절기. 그때만 반짝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일주일이 뭡니까 여러분? 월요일이 되어지면 그 은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얼마나 많은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까?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간직하고 있는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만 아니라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과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감격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받은 은혜,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보물로 간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확천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구원의 감격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이 건짐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나 자신도 죽어가는 영혼이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온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건져낼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헛되이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삶으로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시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모습과 은혜를 받은 이후의 모습이요 다르면 안 됩니다. 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정말 얼마나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안 주시면 안 되는 것처럼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이거 꼭 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 적 다 있으시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꼭 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어떻게 섬기고 낮아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는지 모릅니다. 갈급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구하는 것을요 그대로 주실 때도 있고 갑절의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때로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서원하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가끔씩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감동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면요 참 감동이 되어지고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약속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자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감사제로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제로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감사제는 레위기 7장 15절에 그래서 18절에 보면 화목제의 일종인데, 서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이런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 감사제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어기시는 거 보셨습니까? 때가 우리와 잘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어기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인간들이에요.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성도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미시간호에서 큰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배에 대학생이었던 젊은 수영 선수 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는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23명의 인명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당시 그는 신문지상의 영웅이라고 토픽 뉴스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강사가 부흥 집회 때에 이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마침 그때에 청년이었던 이 청년이 백발의 노인이 되어져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강사는 너무 놀라서 설교를 마친 이후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일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백발의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명 가운데 내게 찾아와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23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이 은인에게 감사하다고 찾아온 단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할까요? 23명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만 봐도요. 다른 어떤 은혜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어진 것도 참 감사하지만요,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미천한 종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게 하신 것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해도 앞으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곁눈질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갚는데 오늘 또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도 부족한 시간인데 어떻게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아직도 다 갚지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또 은혜를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쌓여져만 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 건짐을 받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한다라면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회상하시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은혜를 받기 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오늘 이 밤에 생각나시거든 은혜 받은 후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성도들이 되셔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일에 생명 바쳐서 적극적인 성도가 되어져서 잠을 잘 때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일어날 때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업과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잠시 쉬는 동안에도,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도, 식사를 하실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를 때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은혜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서 남은 여생도 은혜 갚는 일에 최고인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